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걸음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끔찍한 재앙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일어난다면 얼마나 소름 끼칠까, 얼마나 끔찍할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재앙들을 반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다른 세상의 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일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지요. 또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이 뭐냐면 믿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이 재앙을 베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의 걸음을 인도할 거니까 그 믿음으로 전진해라라고 주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도구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 재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대에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의 신을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토르를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소를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소와 숫소를 섬겼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오니까 우리를 인도했던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실종되었는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한 그 여호와의 신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 아론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 그 금고리를 가져다가 아론이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만든 게 뭡니까? 뭘 만들죠?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송아지였어요. 심지어 아론조차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복의 형상이 뭐냐? 황소, 암소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황소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 머릿속에 그거보다는 여호와가 좀 아직도 작다는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소의 형상이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나서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송아지 그래 맞아. 저게 신이 맞지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상상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아론이 송아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눈에 딱 보여주니까 그들이 있었던 이집트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이 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맞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먹고 뛰노는 거죠. 그게 오늘날까지 월스트리트 앞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하면 너무나 씁쓸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의 소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황소 생식기 붙잡고 사진 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6번째 재앙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있고 그게 한 세트.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두 번째 세트. 이 세트의 맨 마지막 재앙은 항상 예고 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예고 없이 그냥 바로 재앙을 이렇게 퍼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재앙은 아무 사전 경고 없이 애굽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이게 레벨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지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자연을 쳤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직접 치는 악성 종기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화덕에 가서 재를 두 움큼 이렇게 가득 붙잡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모세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두 움큼, 모세도 아론도 이렇게 아마 이렇게 재를 담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손바닥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거를 하늘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뿌렸더니 그것이 전 애굽에 퍼져서 악성 종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 이게 여러분 단어를 알 필요는 없죠. 이게 종양 수포 혹은 불에 댄 흔적, 부스럼, 농포를 가진 염증, 고름이 흐르는 악성 피부병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런 피부병이 많이 있었대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종교 의식에 참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병이 뭘까? 우리는 이제 종기, 여러분 고약 붙이는 종기 아시죠? 그게 그렇게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에는요, 이게 항생제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몸에 종기가 이렇게 나고 그리고 그것이 2차 감염이 되어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종기를 잘 다스리는 일이 사실은 중요했죠. 조선 종기와 사투를 벌이다, 방성애 씨가 지은 책을 보면 결국은 그 옛날 고대의 조선 시대에는 종기가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이는 치명적인 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종, 정조 같은 사람들도 뭐 정조 같은 경우는 종기가 걸려가지고 무의식상 그 뭐죠 이렇게 그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24일 만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문종 같은 경우는 등에 종기가 한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cm짜리 욕창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죽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조선 시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기가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큰 병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숙종 때 보면 마이 백광현 그 말을 고치는 마의 있잖아요, 그죠? 그 백광현이 종기를 잘 다스려 가지고 마의였는데 사람을 고치는 의사로 이렇게 중용해서 쓰고 너무 잘해서 그가 신의라고 불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잘했느냐? 종기를 잘 다스린 사람이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악성 종기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종기가 결국은 탄저병 같은 거였을 거다. 이렇게 몸이 검게 괴사되어지고 죽는 병을 다 일컬어서 탄저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감염이 되어지면 이게 이제 동물성 탄저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식물성도 있고 동물성도 있는데 동물성 탄저병이 전염이 되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잖아요. 2015년에 한국 용산 기지로 페덱스로 이 탄저균이 딜리버리가 돼가지고 한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뉴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생균을 보낸 거예요. 원래 이렇게 죽은 균을 보내야 되는데 죽은 균을 보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생균이 와서 막 한국이 벌컥 뒤집어진 일이 있는데 그만큼 무서운 사실은 균입니다. 9.11 사태 이후에 하얀 백색 가루 해가지고 매일에 막 소포에 막 그
탄저균 넣어가지고 딜리버리 가고 그랬잖아요. 20명 정도 감염되고 5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옴진리교 그 사람들이 막 지하철에다가 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다른 독성이 있는 약품에다가 탄저균 가루를 같이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탄저균이 접종을 하는 예방 접종용 균을 사용을 해가지고 피해가 적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탄저균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마 그런 걸로 추측할 수 있는 악성 종기, 애굽에 많이 있었던, 원래 이렇게 많이 괴롭혔었던 그런 병입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복과 저주를 이야기를 할 때 신명기 28장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오는 재앙이 애굽에 심했던 그런 병들이 올 것이고 치유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애굽은 종기, 이런 피부병이 참 상당히 심각했던 그런 지역인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저주의 그런 표현으로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욥이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일어나는, 악창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기 2장 7절에 나오죠. 결국 그런 병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 화덕의 재를 사실은 한 움큼 가득 모세와 아론이 다 잡았고 모세가 이제 뿌렸다면 그것이 뿌려진들 사실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뭐 바닷가에서 모래, 이렇게 고운 모래 이렇게 한 줌 잡아서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뿌리면 뭐 요 근처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눈이 왔습니다만 눈이 이렇게 가늘게 곱게 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뿌리면 주변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재 한 줌 잡아서 이렇게 뿌려봐야 바람을 타고 제대로 날아갔다고 쳐도 한 100m 인근 안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실은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화덕의 재 한 움큼으로 애굽 전역을 악성 종기로 가득 채워서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까지 해서 고통당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시 하나님만이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을 믿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한 번씩 신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신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신이죠, 그죠? 여신인데 얼굴이 잘 여러분 보시,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암사자의 형상을 한 세크메트입니다. 여성적인 힘을 가진 화신입니다. 이집트 신화에 보면 라라고 하는 킹 신이 있어요. 라가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세크메트를 만듭니다. 이 세크메트를 만듭니다. 이 세크메트가 인류에게 질병과 재앙을 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크메트가 이집트 전역에 병을 주는 원인이 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죠. 겁을 내겠죠. 그래서 이 세크메트에게 잘 마음을 풀어주는 제사를 드리면 이 세크메트가 마음을 바꿔서 치료를 하게 하는 그런 의사의 신, 의술의 신으로, 치료의 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크메트를 안 섬기는 사람에게는 질병과 재앙의 신이고 세크메트를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치료의 신, 의술의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 세크메트를 바라보면서 머리에는 이게 이제 뱀이 또아리를 트고 있고 얼굴은 암사자를 가지고 있는 이 여신이 질병과 또 치료의 신으로 그렇게 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신을 섬기는 제단에 화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덕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는데요, 사람을 드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본토인 이집트 사람들을 사용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이렇게 인신 제물로 드리기도 했었다라는 그런, 그래서 그 타고 남은 재를 공중에 뿌리는데 그 재가 떨어지는 곳에는 재앙이 다 달아난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원해서 지금 이 죄를 날리셔서 온 애굽의 악성을 퍼뜨렸다 하는 것은 이 세크메트가 하고 있는 이 죄가 뿌려지는 곳에 재앙이 없어지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세크메트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서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림. 세크메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한술 더 뜨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세크메트에게 이용하는 세크메트를 잘 섬기고 또 세크메트에게 그렇게 그 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술사들이에요. 이 요술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백성들을 장악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요술사였는데, 심지어 세크메트를 섬기고 있는 요술사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권능의 악성 종기의 재앙에 빠져서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흉내내려고,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했던 요술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재앙과 권능 앞에서 꼬꾸러지고 심지어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림은 바로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어쩔 수 없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잘 섬겨드리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된 그림을 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던 그 이집트 땅에 그 세크메트라고 하는 그 여신을 쉽게 제압하고 그 여신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애굽 전역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는 진짜 참 신이었다라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오늘의 재앙의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분명히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잠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면 인정을 하게끔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잠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그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어떠한 재앙이 오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오더라도 세크메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2016년 여러분 걸어온 한 해의 삶 속에 우리에게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내 주머니에 돈이 말라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여러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세크메트 앞에, 암사자 앞에 가서 엎드리지 마시고, 황수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화덕의 재를 동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악성 종기를 지금 이 공기를 통해서 지금 전염되는 것 같아요. 인수 공통 전염병이죠. 탄저병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병이 걸리는 병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냥 꼭 재를 동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공중을 향해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공중에 외쳐라, 악성 종기여 공기 중에 가득해라, 뭐 그렇게 하면
공기 중에 쫙 퍼져서 애굽 전역에 악성 종기가 있었더라. 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화덕의 재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화덕의 재를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잘 조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모세오경을, 이 출애굽기 9장을 지금 듣고 있는 첫 번째 오디언스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독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의 모든 기록들 중에 특별히 재앙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귀가 쫑긋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거 우리 얘기네. 그 전에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고 요셉 얘기하고 할 때는 우리 조상 얘기니까 뭐 물론 관심은 있지만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10가지 재앙을 얘기를 할 때 이랬던 거야? 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아. 재앙 얘기 처음에 피로 바뀌고 물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맞아. 그때 개구리 되게 시끄러워지. 개굴 막 온 하늘에 그냥 뭐 독플라이가 막 날아다니고 맞아. 그랬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수 있어요. 정확한 실체를 모를 수 있어요. 왜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잖아요. 이들이 당한 고통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뭐를 듣고 있습니까? 이게 애굽 사람들이 그때 막 온몸에 욕창이 나고 종기가 나가지고 막 그냥 얼굴이 탱탱 이렇게 붓잖아요. 종기가 나면 막 붓다가 그게 고름으로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고 짐승도 막 악성 종기가 생기더니 그게 이런 거였어? 알고 봤더니 뭐 어떻게 했다고요? 화덕의 재를 가지고 그걸 공중에 뿌렸더니 그게 쫙 애굽 전역에 퍼졌다고? 그런 거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땠느냐라는 거죠. 어땠을까?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 별 감동이 없으시죠? 왜요? 우리는 화덕이 뭔지 우리가 거기에 감정이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화덕이 뭐냐면 풀무예요. 풀무, 화덕. 금을 재련한다든지 은을 재련한다든지 납을 재련한다든지 쇠를 재련할 때 쓰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금이 뭐 많아가지고 금을 엄청 뭐 재련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무, 화덕 이러면 뭐가 탁 떠오를까요? 아침에 백을 구워 먹는 거요? 그거 아니겠죠. 그들에게 화덕하면요 벽돌 굽는 거예요. 화덕 이러면 벽돌 굽는 화덕만 생각하는 거예요. 짚을 줘가면서 만들었던 진흙 벽돌. 근데 나중에는 그 집도 안 줘가지고 우리가 가서 짚을 그냥 구하러 다니고 그거 가져다가 겨우 진흙 만들어가지고 안에다 넣고 구웠던 혹은 말렸던 그 화덕. 그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왜요? 날 수밖에 없죠. 제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떠올리기도 싫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들이 우리는 뭐 그 풀무 또 화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가스불 화덕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가스 확 틀면 그냥 확 열이 올라오고 그냥 잘 굽고 그냥 끄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래 화덕은 뭐로 합니까? 옛날 화덕은 나무 떼는 거예요. 나무 떼는 거예요. 나무 해서 집어넣고 불로 떼워가지고 그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죠. 숯이 남고 그거 일일이 다 긁어내고 또 나무 집어넣고 풀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는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의 재는 아픔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의 재는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들의 재는 노예의 상징이에요. 그것도 화덕의 재. 매일 아침 가서 긁어내고 다시 집어넣고 또 불 때우고 매일 아침 긁어내고 했던 그 비참한 삶의 반복적인 시간이 화덕의 재예요. 그런데 이 화덕의 재가 애굽을 치는 악성 종기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짜릿짜릿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화덕의 재로 하면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잠깐 뭐라고요? 화덕의 재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들으면서 그 귀를 다시 만지면서 화덕의 재 맞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화덕의 재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감동받았었을 그 재.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이죠. 결국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이유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고 나일강에 빠져 죽고 하는 그 가운데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화덕의 재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그 자식들이 나일강에 죽어가는 그 아픔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애굽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6번째 재앙을 들으면서 깜짝 놀래고 있는 게 뭐냐? 가슴 뭉클했을 내용이 뭐냐? 우리는 지금 별로 피부에 잘 안 다가오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그 착취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화덕의 죄를 기억하고 계셨었구나.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었구나. 우리가 화덕만 생각하면 화딱지가 날 그 가슴 아픈 시간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화덕의 죄를 들으셔가지고 그거를 뿌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시간, 벽돌 굽는 그 시간, 나무 하는 그 시간, 죄를 긁어내는 그 시간, 하나님 우리 잊어버린 거 아니셨어요? 하나님 그때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덕의 죄를 쓰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아팠겠느냐는 거예요. 감사해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덕의 죄를 동원해서 그것을 뿌리면서 악성 종기로 이스라엘의 그 울분을 이스라엘 아픔을 갚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자 봤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히브리의 신 여호와야.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는 것 너 기억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400년 기간 내가 다 지켜봤고 내가 너희를 건져냈고 내가 지금 이 광야로 부르고 내가 너희를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고 그 이후에 나만 봐. 내가 너희들의 삶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은 이 놀라운 화덕의 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애굽 그 노동의 시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혹시 우리는 어떠시냐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순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순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순간, 병이 걸려서 힘들고 어려워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순간,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님은 나의 삶에 무관하게 간섭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하나님은 그 화덕의 죄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내가 알고 있었어. 여러분 누가 알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다고 느낄 때 있습니다. 정말 막 속을 이렇게 배를 갈라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쩜 이렇게 날 못 믿어주냐고.
그런 시간들 있죠. 막 답답해 죽겠는 순간. 왜 그래요?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도. 한 명만 믿어주면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근데 옆에 와서 누가 힘드시죠? 하고 손 딱 잡아주면, 날 알아주면, 날 이해해주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남편이 와서 손 한번 탁 잡아주고, 여보 힘들지? 고생하지?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해도 자녀가 와서 엄마 힘들죠? 고마워요 한마디 하면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한 그 화덕의 시간에, 화덕의 죄를 긁어내는 시간에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재앙을, 6번째 재앙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떨리는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활활 타올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 제가 하면 그 해변가에 바닷가에 발자국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데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딱 보니까 하나는 예수님 것, 주님의 것, 그리고 하나는 자기 거예요. 아, 예쁘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자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발자국 두 짝이었는데 분명히 한 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곰곰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추억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춥고 배고팠던 시절,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한 짝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사실은 좀 섭섭했었던 거죠. 그 사람이 꿈에.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은 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필요한 순간 왜 주님은 저를 떠나셨어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다.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가는 발자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를 업고 걸어가고 계시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게 속편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속편이 그렇게 발자국이 하나였는데 다시 발자국이 하나가 가는데 보니까 막 휘청 이렇게 막 발자국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발자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정말 힘드셨겠네요. 저를 업고 걸어가시면서 발자국이 휘청휘청.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때는 정말 엄청난 폭풍우가 불었지. 그 한 발자국 이렇게 흔들어져 있는 그곳을 조금 지나서 보니까 두 세트의 발자국이 있는데 이게 또 막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두 짝 발자국이 맞기는 맞는데 왜 이렇게 흐트러져 있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기억 안 나니? 그때는 우리가 함께 춤췄던 때잖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고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비틀비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의 아픔의 시간들을 걸어가시면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축하하면서 함께 춤추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덕의 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을 힘으로 권능으로 누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화덕의 제를 종들을 통해서 긁게 하시고 그거를 던지시면서, 봤지? 나야.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 그 음성이 여러분 귓전에 들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주신 거예요. 성육신하게끔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래서 춤출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강절 넷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재앙의 기록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번 한 주를 또 살면서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결국 이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거역하다가 거부하다가 교만하다가 넘어진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성탄의 주인공들, 사진 2장만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이 뭐처럼 보입니까? 뭐 같이 보입니까? 어떤 유적지 같이 보입니까? 네.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여기 보면 십자가 있습니다. 여기. 네. 교회인데 이게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네. 예수 탄생 기념 교회인데 이 정도 건물이면,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건물 사이즈 대충 아시겠죠? 이게 길이가 한 50m, 폭이 한 25m 정도 됩니다. 50m 넘습니다. 사실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50m 이렇게 짜리로 이렇게 쭉 옆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광장인데 여기가 이렇게 넓은 홀이 있는데요. 이 건물 정도 사이즈면요, 문이 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기 프레임이 있죠, 사실은. 그렇죠? 이 정도는 문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멋있게. 근데 여기 문이 요만하게 사람 앉아 있는 키보다 조금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1m 20cm짜리 조그만 문입니다. 예수님 탄생 교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밑에도 이렇게 턱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턱이 한 이 정도 이렇게 있어서 보면 이렇게 발이 지금 올라가서 그 턱을 넘고 있는 앞에 사람 보입니까? 여기 보면 이분 어디 갔어요? 여기가 턱이거든요. 그걸 요 발이 이렇게 턱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숙여서. 예수 탄생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이 성지에 계속해서 막 이슬람권이 들어왔다가 또 십자군이 돌아왔다가 이렇게 계속 정복 전쟁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복민들이 들어오면 말 타고 여기를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조그맣게 말에서 내려서 여기를 들어가려면 말에서 내려서 몸을 숙여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조그맣게 만드는, 조그맣게, 최대한 작게. 그래서 예수님 탄생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홀이 있고 이 제대 밑으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고, 밑으로 가면 거기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던 자리로 추정되어지는 그곳에 이렇게 대리석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은색으로 이렇게 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진으로라도. 거기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한 자리에 가서, 여기 바로 옆에 성당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성탄 예배가 드려지고, 이 예배가 전 세계에 중계가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사실 팔레스타인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 요 성탄 예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행 오는 것을 다 열어놓은 지역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결국은 그런 분이셨어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죠. 저 문의 이름을 소위 겸손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의 문. 근데 원래 이름은요, 사랑의 문이에요. 사랑의 문. 어쩔 수 없이 숙이는 것은 굴종입니다. 그죠? 굴복입니다. 그런데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건 겸손입니다. 저 겸손의 문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 앞에 사랑으로 엎드리시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고 그분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구나,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에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럽고,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 반복되어졌던 것처럼, 아니 그 모습이 또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탄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화덕의 제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저희들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성탄의 은혜가 나를 향한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겸손히 사랑하며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